드리는 예배이지만 저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시간 교회 홈페이지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함께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저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CBS나 CTS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혼자 살아도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동일한 은혜, 즉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와 또 우리나라 온 국민의 삶과 생명이 위협받는 아주 비상한 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약 8개월 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예민해져 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우리를 더욱더 답답하게 하며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 즉 성도들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에게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하되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늘 말씀을 연구하여 선포하며 성도들 하여금 풍성한 생명의 꼴을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늘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상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가족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더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또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여 선포하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징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도록 이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 비상황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내야 하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 이 성도들이 이런 비상황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늘 기도줄을 붙잡으면서 지금 진행 중인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것인데,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진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고민해왔던 내용을 이제 주일마다 주일 예배시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포스트 코로나와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2주나 3주 또는 3주나 4주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 또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가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들어와서 우리가 예기치 않게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으로 전 세계와 인류의 삶이 급속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삶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우리 너무나도 자주 듣고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전의 삶과 확연히 달라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만큼 심각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작년 2019년 12월 31일 이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발생을 하였죠.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이제 올해 2020년 1월 11일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첫 번째 이제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달이 지난 3월 11일에 이제 WHO 즉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제 전 세계에 이 코로나로 인한 바이러스 대유행 즉 이 팬데믹을 이제 선포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불과 2개월 만에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5월 11일에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이 확진자가 400만 명이 넘었고 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또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8월 11일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돌파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무려 80만 명이나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짧은 시간에 이 전 세계를 멘붕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류는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이 팬데믹 상황을 경험했고 또 그 상황들을 극복해 왔던 것이죠. 교회가 태동되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그 기점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교회의 역사, 그 교회가 태동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둘러보더라도 이 바이러스 공격으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주어졌던 것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있어 왔던 거죠.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AD 165년경에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뭐 한 130여 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그때 이제 이 역병이 생겨가지고 이 로마 제국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갔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당시 이 병으로 죽었던 이 로마 황제 이 안티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안티니우스 역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세계 곳곳에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 역병을 가져왔을 거다. 역병에 걸려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제 이 역병이 순식간에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팬데믹을 일으켰던 전염병은 아마 홍역이나 천연두였을 것이다. 이제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지만 당시에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간 거죠. 아무튼 이 안토니우스 역병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 전체에서 약 500만 명이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2명의 로마 황제도 이 안토니우스를 포함해서 다른 로마 황제 1명도 이 병으로 죽게 되었던 거죠. 이 500만의 숫자가 지금으로서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은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전염병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500만 명은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4명당 1명이 죽은 거죠.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가정당 1명씩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이 재앙이 로마 제국 내에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났던 팬데믹이 이제 AD 165년 이 안티누스 역병이 있은 지 약 86년이 지난
AD 251년경에 일어났던 이 키프리니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AD 165년에 일어났던 이 안티니우스 역병과 비슷한 역병이 또 일어났는데, 이제 이 역병을 이 키프리니아누스 역병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약 2,500만 명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이 병으로 죽은 거죠. 불과 100년 사이 일어났던 이 두 번의 역병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 인구의 3천만 명이 죽은 엄청난 재앙이 로마 제국 전체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가 이제 서서히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기울어지게 됐고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번성했던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진 것, 멸망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요인들이 얽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로마 제국 내에 불어닥친 이 전염병의 팬데믹은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이 엄청난 이 대재앙 속에서 우리가 정말 흥미롭게 보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이 종교 사회학자가 이 기독교 발흥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이제 그 책을 보면 이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이 두 번의 엄청난 이 역병 가운데 일어났던 이제 당시의 상황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당시 두 번의 이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멘붕에 빠졌는데, 당시에 이제 이 환자들, 이 확진에 걸렸던 사람들을 치료해야 할 의사들도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이제 의사들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사제들조차 신전을 버리고 전부 다 이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은 이 로마 신화가 있죠.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로마의 신화에 보면 이제 수많은 신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수많은 신들을 다 믿었던 이 다신교 국가였던 거죠. 이 로마 제국 내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이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알지 못한 신들을 위한 신전도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기들이 이제 이름을 아는 제우스라든지 수많은 이름들을 아니까 그 이름의 신전도 있지만은 자기들이 인간의 어떤 짧은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신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들을 위한 신전도 지어놓을 정도예요. 그걸 지금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엄청난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팬데믹 상황 앞에서 그렇게 신전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들, 이 신전 사제들, 그 모든 사제들도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역병에 걸린 사람들, 이 확진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로 인해서 셧다운 되었던 그 지역들을 봉사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던,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밝혀지기만 하면 언제 모르게 잡혀갈지도 모르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있었으면서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역병이 걸려가지고 푹푹 쓰러지기도 하고 또 맥없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신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드러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기보다는 오히려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또 그 지역에 청소하는 등 또 역병의 어떤 방역을 한다는 등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두 역병이 지나고 나자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들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등돌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그 종교들은 전부 다 도태하게 된 거예요. 유독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만 인정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결국 이 로마 제국을 뒤흔든 두 역병이 있은 지 6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젊은 장군이 이제 황제가 되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키고 이제 나중에는 기독교를 이제 합법적인 종교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이제 이렇게 합법적인 종교로 이제 공인하게 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했던 것은 그의 어머니였던 이 헬레나 왕후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이 개인적인 종교심도 있었고, 또 당시에 이 로마 제국 군인들 사이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군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았던 이 콘스탄틴 젊은 장군이 이제 그걸 이용했던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두 번에 걸친 역병 속에서 보여줬던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과 그 삶의 모습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거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엄청난 혼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내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 상황과 삶의 자리가 분명 다르죠. 두 번의 역병을 겪었던 로마 제국 시대와 그 상황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상황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똑같이 전염병의 공격,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이 팬데믹 상황에 직면해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 모습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죠. AD 165년과 251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에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주었지만은 팬데믹 상황과 그 상황이 끝난 후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 속에 있는 오늘 이 21세기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개신교인들, 특히 개신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마치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 악처럼 취급받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죠. 최근 기사 가운데 국민께 사과, 몸 낮춘 이만희, 제가 주범이냐 반발한 정광훈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기사가 뜬 적이 있었습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씨나 이제 개신교 일부로 알려진 이 정광훈 씨 이제 둘 다 이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의 이제 주범으로 이제 지목되어 있는 이 종교 단체 지도자들로 비춰지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최근에 자신들의 어떤 책임 여부를 두고 이 엇갈린 모습을 지금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이단 신천지 이만희 씨는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부 이제 심리로 열렸던 이제 1차 공판 준비 기일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사죄 말씀을 드린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몸을 한껏 낮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만희 씨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신천지 앞에는 이제 구상권 등 여러 가지 어떤 법적 책임들, 또 이만희 씨 개인적인 어떤 행령,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려고 하는 일정의 쇼맨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광훈 씨는 같은 날
자신이 이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냐라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정부를 맹비난했던 거죠. 그리고 정부와 방역 당국이 자신은 물론이거나 사랑제일교회를 테러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 국민들의 눈에 비춰진 이 모습들은 신천지나 교회나 개신교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히려 이만희 씨가 더 낫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정말 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이 현실을 지금 인정하고 다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신교가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개신교회로서 어떤 연대 책임들을 가지고서 물론 이 이만희 씨뿐만 아니라 정강훈 씨도 이단과 다름없는 정말 그런 어떤 흉악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강훈 씨도 한동안 개신교 목사라고 이름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같이 개신교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연대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현실을 인정하자 이 말이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또 추락할 대로 추락한 이 한국 개신교가 추락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이 위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시금 어떤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기독교의 믿음과 그 믿음 위에 세워졌던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수많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 상황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그 위험한 상황을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 기회로 만들어가는 역동성이 우리 기독교회, 교회 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거하기 시작을 했죠.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예수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상황을 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력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이제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분위기에 편성되어서 마치 행동대장처럼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이 유대교의 핍박, 이 핍박은 어떤 의미로서는 이 팬데믹, 당시 하나의 대유행이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해 있으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누구나 그 당시 어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 있던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당연시 되는 어떤 하나의 맡은 대유행과 같은 이 팬데믹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이 아니라 핍박에 의한 이제 팬데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생명을 위협받는 아주 힘든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뿔뿔이 흩어지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도망쳐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그들이 그저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복음, 즉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말로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정신없이 살고자 막 허겁지겁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도망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에만 갇혀져 있었던 이 복음이 유대 전역으로 확산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유대 사회를 넘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오늘날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는 20세기 말부터 이제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부족함, 여러 가지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것들이 이제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서 그런 민낯들이 낱낱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또 알게 되어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개신교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실은 개신교는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당연히 일부 개신교 심지어는 이단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부 개신교인들에 의한 것이었지만은 이제 많은 이 개신교에 속해가 있는 이 교단들,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이제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개신교에 실망하고 질타하는 이 한국 사회에 정말 이 미안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미안한 마음으로 끝낼 수는 없는 거죠.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사회에 전염병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정말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새롭게 우리가 이제 모색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점에 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교인, 개개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다시 시작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이제 실천해 나가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너진 개신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이 AD 165년과 251년에 있었던 두 팬데믹 상황 속에서 대처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이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고민해보고 이 고민을 가지고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진실함 또는 어떤 예의 바른 또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 살고자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험을 기회로 만드는 역동성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교의 핍박, 로마 제국의 박해,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맞이했던 그 위험을 기회로 만들었던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 개신교회가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희 정읍제일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